잘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룻기는 책 제목에서처럼 룻이 주인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룻의 신앙에 맞춘 말씀으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사람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초점을 맞춰보고, 그 나오미가 어머니로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가 하나의 말씀으로 나누면서요, 우리도 그 신앙 한번 담기를 구하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왕의 시대가 되기 전에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통치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한 400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사사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이 룻기 사건입니다. 그 사사 시대 때 이제 룻기가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지목이 됩니다.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방의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족을 복양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되었고요. 그때 10년 정도가 지났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2절 말씀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3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요, 모압 여인을 맞이했지요. 첫째인 말로는 이제 오르바라는 아내를 맞이했고 둘째 아들 기레오는 룻이라는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었고요. 한 10년쯤 되었고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나오미가 혼자 남게 됐고 결혼한 며느리 둘이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죽었는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욥기에 잘 등장했습니다만 욥의 자식들과 또 욥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이 앗아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앗아간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는 자, 즉 유혹하는 자는 아닙니다. 테스트를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욥을 힘들게 하시고 욥의 10자녀를 죽이고 재산을 앗아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의 인생은 짜여져 있는 계획이나 마치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흔히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팔자. 그 팔자는 유교적 표현이든 불교적 표현입니다. 정해져 있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건데요.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인생은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하여서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저희를 통하여 약속 안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생 중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걸 두고 우리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성공이 달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고통이 오고 욥의 자녀가 다 죽은 것, 욥이 실패한 인생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든 주관적으로 생각해보든 나오미라는 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엄청나게 힘든 고통입니다.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상상해 보건데 이때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야기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다른 이방의 땅에 갔을 때는 수많은 변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땅 분쟁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뭐 폭력적인 사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변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죽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오미의 입장 또 여러분이 그 나오미의 입장에 선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떻을까요? 저는 충분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인간적인 계기, 그 결과의 일들일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 섰다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을 받아들이기에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기가 하나님이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오미와 룻의 신앙 물론 먼저 세상을 떠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나오미나 룻의 신앙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과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룻기의 중요한 목적을 저희는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신앙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나오미, 이 어머니, 시어머니, 이 어머니 된 나오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룻기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된 고백의 중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13절 끝에 보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은요,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고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미의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라고 내린 이 결론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고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신앙, 이 나오미의 신앙을 저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치셨다, 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여기에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게끔 하신 일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나쁜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나오미가요, 이 신앙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신앙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나오미의 참 신앙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있어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오면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음을 알 수 있느냐. 13절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장 8절 9절 13절 그 앞부분에 계속하여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혼자 됐는데요,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너의 길로 가라라고 할 수가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라도,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6절에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주시고 그 베들레헴에 다시 가뭄을 이기게끔 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같이 돌아가려고 처음에는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는 6절 말씀이 그렇죠.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면서 며느리들도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나오미는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네. 이제 며느리까지 가게 해버리면 자기는 정말 혼자니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오는 길에 아마 그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며 그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이 증거되는 말씀이 8절 말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나오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오미가 계속 생각했고,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를 다 자기 집으로 가게끔 하며,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또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며 축복하는 진정한 어머니의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처음 이 고백을 했을 때 두 며느리는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오미는 재차 내 딸들아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며 상황 속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13절까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시 돌아가기를 구하니 두 번째에 14절이 그렇죠. 그들이 다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 시어머니를 계속 따랐더라라는 성경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생각하면 나누지만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물도 건너고 산도 넘고 또 추운 밤도 지나지만 또 물가에도 있지만 강도도 만나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매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오든지 간에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하느냐. 나오미의 신앙은요,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지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여러분의 손주에게나 자녀들에게 과연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인생으로서, 사람의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 이 삶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가장 복되며 아름답고 훌륭한 일임을 우리가 그걸 알려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이 나오미가 가진 신앙은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선대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 되어진 환경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인간적으로 살아온 방법으로 내 자녀들을 이끈다고 보면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녀에게 뭘 물려야 될지 저는 분명히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이 믿음, 나오미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신앙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요,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까요? 룻의 입장은요, 자기는 다시 또 이방 땅으로 가요. 거기다가 남편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사고방식, 유대의 사고방식은요, 혼자 된, 우리가 성경은 과부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된 여인이 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마치 저주로 여기거든요. 저주로 여겨서 그 사람의 여인을 정말 죄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삶의 길로 따라가요, 룻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나오미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째 룻이 쫓아가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또 말리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돌아가라라고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니 룻의 고백 정말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룻의 고백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절대 며느리인 룻은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택하기 힘든 일, 자기가 이방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나오미의 정말 훌륭한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에게 얻은 것은 무엇이죠? 이 나오미가 얻은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동력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고 이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찬양으로 청년부가 고백했는데 모든 것이 진짜 은혜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남편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역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를 선택해 줬으니 우리가 지금도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 이야기가 저는 신앙적으로 딱 맞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일은 세옹의 말과 똑같아. 세옹의 말 아시죠? 그 사건 아시죠? 세옹이라는 사람의 집에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순말이었단 말이에요. 순말이었는데 그만 그 세옹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 말만 아니었으면은 다리를 안 다쳤을 텐데 거의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 젊은 애들이 전쟁에 징병당할 때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에 안 끌려가고 죽음을 면했어요. 모르는 일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일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고 막 좋아하고 나쁘다고 막 나빠하는 건 그거는 우리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세옹의 말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세옹의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집을 나가니까 아이고 이제 망했다. 나가버렸네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 암 말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요, 여러분 그건 결코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룻 같은 신앙, 룻의 신앙이 생겼으면 이 은혜를 또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남편이 아들이 산 게 더 좋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면요, 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인간이라는 사고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영의 가치관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의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렇게 해서 나오미가요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이제 자기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을 때 룻기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라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 사사 시대 때만 해도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연스럽게 장가 안 간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과 또 결혼하는 게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자기 남편의 친족 중에 자기가 그 홀로 된 며느리를 내가 거둬들이겠다라고 허락하면 그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개념이 그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유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유력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가까운 친척의 개념으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1순위는 아니에요. 2순위입니다. 2순위입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1순위가 먼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았을 때 이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인 룻이지만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따라왔으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첫 번째 자기 며느리를 안 보냈듯이 계속해서 룻을 자기가 데리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거 아닙니까? 도와줄 거 아닙니까? 혼자보다는 아내 룻이라는 며느리가 같이 있게 되면 삶이 더 좀 쉽지 않을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삶,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증거가 룻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오미는요 룻을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다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 안에 살아가는 나오미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이 룻을 축복하는 신앙을 나오미는 계속 가지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다시 좋은 자리로 보내서 너가 잘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요 며느리지만 그 룻을 축복하기를 원하여서 룻에게 다시 가정을 꾸리는 보금자리,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나오미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방법 안에 살며 룻이 어디를 가야 과연 복되게 살까라는 것을 생각했기에 이 나오미의 마음은 그 법칙으로 의한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순위인 보아스에게 보내고 싶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 안에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룻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의 침상에 저녁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9절 말씀에 룻이 알지요.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됨이니다라는 걸 룻이 또 알고 있는데요. 역시 보아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이전에 사건이 있었죠. 룻을 보아스 알고 있고 또 서로가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사건이 2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이 룻이 엄마가 시킨 대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렇게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가니까요 이걸 본 보아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아침까지 자기 만들고 아침에 먹을 것을 잔뜩 줘서 어머니한테 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중한 역사 아닙니까? 이미 보아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의 축복대로 룻이 보아스와 다시 결혼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는요 그 환경에 구애치 않았습니다. 환경에 좋은 환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따라왔죠. 같이 살면 더 좋겠지만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으로 보아스를 선택했고 보아스에게 자기 룻을 자기 며느리지만 다시 보내주었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은 룻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만 예배한 자의 삶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알 수 있는 두 번째의 성경에 근거한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4장에 나타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할머니인데도 정말 그 보아스에게 보냈지만 믿음으로 다시 아들을 하나 얻은 것처럼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됐는데요. 재미있게는요 이 아이의 이름을 나오미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보아스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룻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지어줬다고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룻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인생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 이웃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는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고요. 분사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고 지켜보았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예배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 사람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한번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제가 나오미의 신앙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렸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요 오벳은 성경에 오늘 기록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를 잇는 이방인의 자세, 이방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룻의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오늘 나오미의 신앙, 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의 복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고 그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최고의 복으로 기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다시금 한번 하나님, 우리 동북제일교회 가정이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속에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또 충분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법 안에서 이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사모하며 이 방법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통함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